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교요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그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동양의 동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감각도 의식 안에 감각이 있지만 우리의 이성도 감각도 모두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그러한 인식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그러한 영험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은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은 계시다, 그겁니다. 그렇죠? 네. 계시다. 계시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교황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죠? 네.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입니다. 그분의 전공이 하느님은 계시다예요.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하느님은 계시다, 계시다, 계속 계시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시다 하고 믿었다가 다시 또 안 계시다 할 때는 엉뚱한 짓을 했죠. 네. 그랬다가 내가 또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계시구나. 구약은 있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러다가 세월 다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지 않은 것을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위기가 온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계시다, 존칭어로 계시다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있다 신학을 하신 분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있음의 신학. 있음이 어렵습니다. 있음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남성들은 좀 이렇게 외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외톨이인지 아세요? 외톨이기 때문에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남자들은 외톨이라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잉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여성들은 그 여성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이 달라요. 남성들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여성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늘 함께 있는 특별한 여성의 그 영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을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안정됩니다. 집에 한번 보세요. 엄마하고 있을 때 하고 애들이 아빠하고 있을 때 하고요. 언제 더 안정됩니까? 아빠하고 있으면 집이 좀 썰렁합니다. 근데 엄마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편안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모든 걸 다 받아주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한테는 모든 게 다 허용됩니다. 아버지한테는 모든 게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빠지만요. 근데 제가 다 허용해 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태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성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남성분들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정감을 갖듯이 그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서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생기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있음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있음.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나는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잘 몰라요. 뭘 믿지 내가? 뭘 믿습니까? 구약의 내용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내용은 믿나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약은 어떤 내용을 믿는 거겠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사랑이 충만하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사랑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신약이 우리 가르쳐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이 하느님의 존재성을 얘기했다면 신약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 오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사랑이시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 큰 뭐라 그럴까 아웃라인을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그 하느님이 제가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느님이 있다, 계시다를 계속 찾아보세요. 여기서 또 하느님이 계시다를 얘기하시는구나.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구나. 또 방황하는구나. 다시 계시다를 얘기하시는구나.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외치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피조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인색합니다. 사랑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의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풀어주셨어요. 동양에도 사랑 인자가 있어요. 그 인이라는 말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애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 이렇게 베푸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는, 이미 목숨까지 베푸는 거 다 논어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6번입니다. 6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안에는 가장이 하나이고 한 거울에는 관장이 하나이며 한 도에는 감사가 하나이며 한 나라에는 임금이 하나이며 만일 한 거울에 두 관장이 있으면 거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 거울에 감사가 둘이 있으면 도의 일이 잘 것이며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겠다. 그러므로 거기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두 임금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이 임금은 서쪽으로 돌리려 하면 저 임금은 동쪽으로 돌리려 하고 이 임금은 여름이 되게 하면 저 임금은 겨울이 되게 하며 이 임금은 살리려 하면 저 임금은 죽이려 할 것이니 어찌 세상 일이 제대로 해는 언제 여름이 될 때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될 때는 겨울이 되며 불은 언제나 더 물은 언제나 차며 사람은 사람을 낳아 선지가 새벽한도 일정한 법이 있어 만고에 바뀌지 아니하고 반드시 한 임금이 계시어 마련하기에 온갖 법이 다 한 곳으로 네, 아주 조금 이제 개정된 판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책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그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천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경문으로 기도를 바칠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우리가 노래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말이죠. 나는 한 분이신 주님을 믿나이다입니다. 그 믿나이다. 이 중요한 아주 내용인데요. 크레도인 우눔 도미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나오는 그 기도문을 라틴어로 썼을 때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는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나이다 우눔이라는 것은 하나이신 주님을 믿나이다. 바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우눔이라는 말이 사실은 도미눔은 주님이죠. 주님인데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이신 주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그 한 분에 대한 의미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보통 한 분이다. 이 다신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동의 구약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각기 고유한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대부분이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 한 신을 믿었어요. 엘로힘, 야훼. 이렇게 또 이름 부를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지존하신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때에 그분들이 모셨던 그 주님은 아주 유일하신 분이다. 오로지 그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란 뜻은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신 한 분이라는 이때의 운음이라는 뜻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러한 그 하나의 뜻을 발전시킨 플로티누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일자라는 말이 있어요. 일자.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되었다. 다 흘러나왔다. 이런 유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철학적으로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철학자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것이 현상계예요. 이데아는 아주 순수합니다. 예를 들면 선의 이데아가 있고 우리는 그 선의 이데아를 본따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것들이 있어요. 물체도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우리가 만드는 삼각형은 완전한 삼각형이 아니죠. 완전한 삼각형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삼각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데아의 세계에는 완전한 삼각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따서 이것을 만든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에는 그 간극이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아주 이상적인 것, 완전한 것과 현실적인 것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없어요. 간극이 없어요. 그래서 층이 생기는 겁니다. 층. 광물의 층, 생물의 층, 사람의 층, 천사의 층, 신 이렇게 해서 그 맨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자가 계신 거예요. 그 일자.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운음이라는 뜻은 그런 플로티누스가 얘기하듯이 그러한 일자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일자는 셀 수 있는 일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셀 수 있는 그때의 하나는 둘과 비교된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운음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할 때의 유일이라는 의미는 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뜻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운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다신조차도 사실은 이 안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조차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존재가 둘이 존재한다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지요. 서로 다르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전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의 우리의 일상사 안에서도 하나가 있을 때 안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 하나의 위계가 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는 모든 피조물이 이로부터 이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물에 대한 이야기를 6번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법칙이 사람의 사는 법칙이 있고요. 동물이 사는 법칙이 있어요.
또 생물이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귀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 분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런데 동양에도 그런 말은 있습니다. 동양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덕경에 나와 있는데요. 도가 하나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 하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도가 모든 것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의 하나는.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것은 도가 낳았다는 말도 되고요. 모든 존재는 도 안에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이 도미눔,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가 둘을 낳았다. 둘이 셋을 낳았다. 셋이 만물을 낳았다. 이런 말입니다. 도덕경이 상당히 재미있는 아주 상징적 표현인데요. 이때에 낳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엇이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짐승이 짐승,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이러한 단순한 낳음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작용하는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관계성들을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 안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존재성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새로운 것을 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둘 관계하면서 새로움을 낳습니다. 그렇게 이 3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수예요. 3은 가장 원형적인 수를 얘기해요. 인류 문화 안에서 3이 드러날 때는 가장 조화롭고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3위일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3 안에서 이 3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동양에서는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천지인이라 그러죠. 그 안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도덕경에 있는 말인데 저는 이때에 도생일이라 하는 일, 이 동양 사람들도 이때의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이 도 안에 있듯이 정말 이때의 그 한 분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구나.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의 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왕처럼 지배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성하게 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원리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삶의 원리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무생물과 같은 존재의 원리가 다르지만 무생물과 인간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어떤 생물이 아닌 것들, 또 생물,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 삶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유익하죠. 만약에 그런 존재들이 없다면 인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모든 존재들과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하느님. 모든 조화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천주는 본디부터 계시고 스스로 계시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시다.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있음은 어때요? 사람의 있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같이 사귀고 이렇게 지난 시간은 사실은 한순간이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존재성은 그런 제한성이 없는 존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 그라는 말은 그 존재성의 가장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있으려면은 그 궁극적 존재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집을 지었죠? 우리가 공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열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을 제한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을 쓰는 것조차도 열린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의 끝을 우리가 압니까?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열린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소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가 땡 났죠? 우리는 이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리의 영역은 너무나 크죠. 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 너무나 많아요. 초음파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음파를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 돌고래들 소리 내는 거 자기들끼리 다 초음파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도 돌고래들이 얘기하는 거 자기들의 대화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음의 영역, 소리의 영역을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큰 영역, 열린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큰 소리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고막이 찢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소리만, 큰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큰 소리, 이 우주가 폭발할 때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우리한테는 우리의 그 인지 구조 안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정말 진정한, 아까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초월적이고 분리된 그러한 존재성이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제한된 공간, 열린 존재성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 천주는 본래부터 계시고, 본래부터 이것은 어떤 제한성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능동인으로서 본래 모든 것은 운동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동자에 의해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스스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듯이요. 그런데 이분은 본래 부동의 어떤
인과성이 없이 본래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철학적 용어입니다. 철학적 용어인데 이런 용어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잘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해됐기 때문에 이렇게 써진 겁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아주 뛰어난 지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물이 전론하지 못하고 다 천주가 내신 것이라 하니 그러면 네, 아주 비유 이제 수와 만물이 존재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래 계시다 하는 말, 그 자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인과적인 그러한 생성의 원리를 벗어난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본래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동양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는 어디서 왔냐 이런 물음을 동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있는 것의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런 설명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조금 이 점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건 왜냐?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죠. 네, 그것이 왜냐? 그것은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자세예요. 동양은 줄곧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학문 못 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전했다가 좀 후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침판도 동양에서 왔죠? 네. 뭐 활자도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네. 인쇄술 우리나라. 뭐 옛날 직물을 보더라도 직물이 굉장히 섬세하고 다 동양에서 다 발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도자기 만들 줄 알았을까요? 도자기 만들 줄 몰랐어요. 도자기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연금술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5만 가지를 다 뭐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만들다가 부산물로 얻은 게 자기예요. 부산물로 얻은 게 포르셀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새 백화점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자기들 팔죠. 네.
저도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자기를 좀 사고 싶어해요. 그런데 고려 청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가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고려 청자는 비싸서 못 산다고. 아무튼 그 자기가 그 포르셀란이라는 것이 연금술의 부설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뭔가 그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우리 인식의 한계를 가진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 자연이라는 말과 이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죠. 자연이 그냥 네이처 이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동양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다가가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이해를 넘어서 그분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천주가 본 뒤부터 계시고 스스로 계시다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지만 더 쉽게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8번이 천주는 시작이 없으시고 마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하십니다. 이것은 7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열린 시간, 열린 공간, 우리 시간이 알파요 오메가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것은 나는 시작이며 마침이다. 즉 나는 열린 시간 안에 있다. 나의 존재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사라지지만 그러한 존재의 제한성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그분의 존재성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천주는 지극히 신령하시어 그 형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가 변하지요. 또 그 형태도 뭐 초목과 짐승과 사람과 여러 형태의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람의 사람의 영혼과 형태가 없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천신은 형태가 없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수 형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순수한 형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영혼과 육체를 결합한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천주는 어떤 분이신가? 높으시고 귀하심이 사람과 천신보다 한없이 더하시다. 지극히 순수하셔서 순전하셔서 여기 순수하고 완전하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얼굴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시고 소리도 없으시고 냄새도 없으시고 오직 신령하실 따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 양식 또 그분의 어떤 형상 그분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있는 분인가? 순수한 형상으로 계신데 더 순수하다 그 말이죠. 천신보다도 더 순수하게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의 그 완전함의 근원성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은 특별한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뒤에 삼위일체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분의 형상, 형상 자체. 그래서 그 있음이라는 말, 그분의 있음이 형상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된 형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모든 형상이 있게끔 하는 형상으로서의 형상, 모든 존재가 있게끔 하는 본래의 존재로서의 형상,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존재의 모든 형상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천주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보통 무소부재라는 말을 합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쓰레기통에도 주님 계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계실까? 혼자서 제가 안 보이니까요. 주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계실까? 근데 제가 엉뚱한 생각, 왜 하늘에 계시고 넓은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정말 좀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런 곳에서 거기 계신가? 어떻게 계신가? 아주 작은데도 거기에 들어가 계신가? 혼자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성당 다니면 왜 나는 천주교를 다녀야 되나? 다른 종교가 많은데 왜 나는 천주교를 다녀야 되나? 옆에 교회 안 가고 불교 안 다니고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는 천주교를 나가셨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거저 영세를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영세 받는 바람에 온 가족이 그냥 가서 다 영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약간 명호가 깨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신부님은 왜 결혼을 안 하실까? 수녀님은 왜 혼자 사시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한두 권의 이제 책을 보면서 그걸 깨우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그래도 천주교가 가장 낫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시간 개념을 넘어서 그분이 계신 곳이죠. 형상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형상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식의 범주를 넘어서 계신 것이죠. 형상이 사실은 없는 게 없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의 표현이에요. 이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거티브 테올로지. 그분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을 보면 전부 뒤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부정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밖에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하늘에 계시고 온전히 땅에 계시고 온전히 만물에 계시고 온전히 천지 밖에 무한한 데 계시니 어찌하여 그런 줄을 알리요. 하늘을 만드실 때 당신의 본체가 하늘에 계실 것이고 땅을 만드실 때는 땅에 계실 것이고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만물에 계시고 본체가 한없이 크심에 천지 밖에 무궁한 데에도 계십니다. 계시니라. 우리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거룩한 영의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만약에 다른 어떤 나쁜 영에 의해서 물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전부 그 영을 쫓아내는, 그 영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기적서부터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본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그 영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그러한 정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분의 존재의 양식,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관계하고 계세요.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존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다음에 천주는 무궁히 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지는 그 다음 12번에 나오고 여기는 전능입니다. 전능. 옴니포텐스라는 말이 있어요. 옴니포텐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지요. 사람은 재능이 한계가 있어서 무슨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감을 가지고 연장을 쓰고 힘을 들이고 때를 허비한 뒤에야 비로소 그릇이 되지만 천주는 그 힘이 무궁하시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되 없는 가운데에서 내시고 연장 없이 만드시며 힘을 들이지 아니하시고 때를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명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 내시니 이 천지에서 더 크고 기묘한 천지를 무수히 만들려 하셔도 한 번만 명하시면 될 것이요 또 이 천지 만물을 모두 없애려 하셔도 한 번만 명하시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힘이 무한하시다 하느니라. 좀 무섭죠? 네. 근데 사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없애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당신이 피조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전능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도 당신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노랫말이 있죠. 네,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당신에게는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난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온 우주가 생성되고 1년에서도 뭐 아주 마지막 날에 저녁 때 아주 끝에 지금 인간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고 또 인간과 모든 존재와의 조화를 그렇게 마련하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사랑, 그 무궁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고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러한 무궁함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부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낮에 너무 슬픈 사진을 봤어요. 그 시리아에서 그 내전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서 거기에서 선진 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러시아나 미국 다 개입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폭탄이 그 아파트 안으로 막 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다 피신한 사람들을 갖다가
살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있거든요. 오늘 가슴 아픈 것은 한 아빠가 그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서 자기 아이의 발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건 인간의 삶의 모습인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하느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실까? 인간에게 그만큼 많은 사랑과 능력과 조화의 힘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가 하느님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물론 우리가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그 무고함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또 무한한 위로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베풀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한 많은 죄들, 그 악행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그 나쁜 어떤 행위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없애려 한다면 한순간에 없애려 할 수 있다. 토마스 머튼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의로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치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열성,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